4장에는 사사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사들과 달리 드보라는 여자 사사이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이후에 드보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였다는 것이 사사 드보라 이야기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드보라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고 바락은 드보라의 지도를 받아서 직접 전쟁을 수행했던 장군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에 등장을 하지만 이 노래는 드보라가 노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래하여라는 이 노래하다는 단어는 여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노래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주도적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은 드보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사사 드보라 시대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가 바로 드보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래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들고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전수가 되도록 만들지요.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으로서의 어떤 감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널리 퍼뜨리기 위하여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늘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백성들을 찬송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은 곧 우리가 야빈을 물리치고 시스라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랜 세월 동안 심한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자유를 얻고 이제 평안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2절을 자세히 보면 앞과 뒤가 언뜻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이 전쟁의 영솔자들, 다시 말하면 지휘관들이겠죠. 지휘관들이 솔선수범해서
전쟁에 참여했고 또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전쟁에 헌신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셨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전쟁에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2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절이죠.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드보라는 백성들을 찬송으로 초대할 뿐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는 특히 음악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말 그대로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 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헤아리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드보라가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은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셨고 이 전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셔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 초자연적인 기상 현상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징조로 이해를 합니다. 특별히 하늘과 구름이 물을 내린 것은 드보라의 전쟁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5장 21절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것과 같이 이 전쟁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는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다시 말하면 드보라가 사사로 등장하기 전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오늘 6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고 말합니다. 대로가 비었다는 것은 대상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는 것은 그들이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압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농사조차 짓기 어려워 사람들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죠. 드보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드보라의 영향력과 지도력이 탁월했다는 것이죠.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드보라는 탁월한 지도자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8절도 말합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무기가 부족했다는 거죠. 아마 압제 속에서 무기는 다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형편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20년 동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드보라는 백성들의 헌신을 또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야 사람들도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에 옮겨서 헌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물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승리를 이끄신다는 의미이지만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지만 또한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 전쟁이었습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흰 나귀를 타는 자들은 지배계층이고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중산층이고 길에 행하는 자들은 일반 계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의로운 일을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단순히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도 말하죠.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모든 일상과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고 나눌 때 그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배가가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나눔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도 그냥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배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배만 드리는 사람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많이 제한되었는데 그러한 활동이 이제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은 다시 전쟁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뭐하러? 전쟁에 참여하려고. 이때 누구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를 4번이란 말합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드보라는 여인으로서 직접 전쟁을 수행할 만한 육체적, 군사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여인은 아닙니다. 그런 지도자라서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쟁할 때 아마 백성들을 독려하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수행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바락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바락은 용사로서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지도자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백성들에게 발휘가 되면서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13절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합니다. 물론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가장 앞장서 계시는 거죠. 이때 참여한 지파들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마길은 므낫세의 큰아들입니다.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18절에 보면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함으로 전쟁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처럼 헌신적인 백성들의 참여로 전쟁은 완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절 17절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표현이에요.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참여하지 않는 지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마치 르우벤 지파가 아주 결단을 하고 참여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고민과 생각만 많았을 뿐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나타나 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찬송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고 또 함께 그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